여러분들 또 많은 친척분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또 풀어내는 그런 귀한 그런 시즌 이었을 줄 믿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또 많은 친척분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아픔들 또 상처들 또한 고통들이 또 벌어질 부분들도 있고 또한 서로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또 섬기는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위급하셔서 또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런 하나님과 그런 씨름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런 병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몇 번이나 성령님께서 비춰주신 것은 마치 이 육신을 이렇게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 영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면서 아유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육신이 껍데기였구나. 이 육신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더 좋은 천국 계시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조금만 더 하나님 효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차도가 있고 또 열도 내리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웃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잘 웃습니다. 예. 그래서 간호사가 오면은 무조건 아파야 해도 웃으시고, 예, 괜찮으시죠 해도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해도 뭐 웃으시고, 대답할 때도 웃으시고, 눈을 뜰 때도 웃으시고, 항상 웃으시는 저희 어머니를 봅니다. 왜냐하면 6남매 중에 외동딸이었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편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주고 헌신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마치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러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시다가 10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불교를 거의 한 40년을 불교를 섬겼죠. 그래서 1일 15일에는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그렇게 했던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나의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안은 망한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이제 너는 호적을 팔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따스하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셔서 집에 발걸음도 못 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작은 방에 우리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안 보내주시면 나도 천국 안 가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가도 약이 없다.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날 이때껏 그 용서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다 용서하시고
항상 찬양하시고 항상 경배하시고. 저희 어머니 찬송가 28장을 좋아하셨죠. 복의 근원 강림합사 찬송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매소서. 예, 저는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항상 주님의 그 사슬로 우리를 메어달라고 고백하시는 그 어머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며 바라보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일하시지 않구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육은 없으시죠. 육은 우리의 육체를 빌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인격을 보는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저희 아버지, 제가 강력하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500이 넘으셨어요. 다리 자르라 했을 때 기도해서 다리 나았잖아요. 이제 그러나 콜라 대병 마시시고 2리터 사놓고 몰래 마시시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고통받지 않고 돌아가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선교 갔다 오는 그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저의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목사님 품에 안겨 가셨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요? 조금만 더 이 땅에서 우리 엄마와 함께 그렇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좀 가까운데 모시고 가서 바람 쐬주고 싶은데 목사님 조용할 때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섬뜩했어요. 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사역으로 바빠서 그런 시간을 내지 못했죠. 결국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리를 다치시게 되어서 또 병원에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심장마비로 죽게 해달라고 본인이 스스로 기도했대요. 자식들한테 고통 주지 않고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가도록 너는 기도해라 했는데 진짜 3초 만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면서 제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저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3초 만에 천국에 입성하도록 그런 이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친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 일대로서 다 전도해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처절함이 어떤 건지를 저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입성 못하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영이 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의 세계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아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에 마가복음이 이제 큐티 묵상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편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없어요. 족보 없이.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지 제자, 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명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의 시체 같은 몸을 만지면서 와, 이러한 모습들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라, 기도하라. 제가 방금 이 원고가 다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원고 없이 예, 그래도 다시 찾았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의 세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제시하고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시작도 끝도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저는 하나님 다 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껏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의지를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의 그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의 장막틀을 넓히겠다.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하고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네가 좌우로 퍼지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바로 응답이 돼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런데 벌써 열방을 얻으려고 나가는, 우리 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죠.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래서 장막터가 넓혀지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적 지경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육의 눈을 가리게 하고 속이게 하죠.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영의 눈을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강력한 길이면서도 파워이면서도 그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기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음은요 굿뉴스죠. 유앙겔리온이죠. 헬라어로 굿뉴스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당시에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 또는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굿뉴스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복음의 시작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고 왕이었잖아요. 육의 왕인 황제가 등극했듯이 그 아들이 태어났듯이 이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통치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의 왕보다 로마의 정치인보다 더 강력하고 더 권능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모든 행복의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아들을 저의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왕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왕적 권능 권세로서 이 땅은 온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땅은 온 악한 잔에 처했기 때문에 반드시 왕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영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왕권을 사용해야지만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또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자 선지자로 왔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왔다. 제사장은 뭡니까?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운명사주팔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면은요, 미신 굿방에 가가지고 굿하는 데 가서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가 안 나와요. 팔자가 안 나와요. 운명도 없어요. 뭡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녀들, 신부들, 친구들이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가짜라면 당신의 사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가짜든지. 예. 진짜 신을 접신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누나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누나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인지 하여튼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갔는데 이 사람이 점을 잘 봐요. 그런데 그 누나에게 당신의 점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왜요? 그분이 강력하게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예,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구나. 그 뒤에 십자가. 와,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하는구나.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더 중보기도의 용사로서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우리는 더욱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났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었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었고,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었고, 그 다음에 4114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처방은 시작되었어요. 누구로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약속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필요성,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나라가 1인당 GDP 수준이 2만 불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IMF도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아멘 하시네. 그 다음 아멘. 그 다음 아멘.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르테르 효과 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자살하기 시작하면 베르테르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다가 솔타에 대해서 혼적 묶임이 되어서
그냥 자살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분들은 자살해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은요,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꽃다운 나이에 자살해야 했고 뭔가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왜 죽음의 기로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만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창조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영계에도 영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흙 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살 수 있도록 지어졌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요, 저렇게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만족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누구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4114년의 BC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기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첫 번째,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육적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육적인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죽었었어요.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영적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는 일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거역의 영이 지금 더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거역의 영이 풀어졌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 죽음이 정신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육적 가난이 찾아왔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다. 천국을 갖지 못한다. 예,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요, 영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갖지 못해요. 이 땅은 3차원의 영역이죠. 3차원의 영역은 무슨 지배를 받죠? 4차원의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의 영역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패턴, 고리 속에 들어가면은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영적인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선행, 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가난은요, 육적 가난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은요, 육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열심히 새벽 5시,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새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왜요? 영적인 영역에 그 가난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 가난의 영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돈 없다, 돈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이 돈이 만몬이 되고 신이 되어서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돈이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안 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돈 하는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어릴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부님을 결혼 초창기에 얼마나 돈 벌어오세요. 예. 많이 벌어오면 예, 감사합니다. 적게 벌어오면 왜 이렇게 벌어왔습니까? 이렇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표준으로 삼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육적인 가난은 부채로 시달리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돼요. 끊임없이. 왜요? 영적 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가 오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사역을 부탁했을 때 그분은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땅을 사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 땅을 가져가 버린대요. 집을 사면은 또 그 집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가져가 버린대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했는데 다 환경의 문이 계속해서 닫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마음의 내면에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끊어내어 버렸죠. 그리고 관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 육적인 영역에, 이 영적인 고리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직장 상사가 화내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몇 번의 그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것을 끊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축복하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부모, 자녀 모든 관계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키웠는데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위 들고 아버지를 찌르려고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경찰을 불렀대요. 경찰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하고 맞짱 한번 떠볼래? 그 초등학교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같이 아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회개하고 끊고 드러내었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관계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네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경험했고 지옥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지옥을 경험하니 제가 지옥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 부유하신 자였죠.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왜요? 너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율법주의에 묶여 있을 때는요, 제가 재정을 구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제 안에 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돼. 이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하게 생활해 보니까 선교 헌금도 재정을 베풀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됨이라. 그 앞에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아니구나. 그것이 죄책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예. 그랬는데 저는 부자입니다. 아멘. 예. 저만 부자입니까? 예. 아멘.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난은 내가 얼마나 가졌나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난이더라고요. 100억을 가져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만 원이 있어도, 아니 50만 원이 있어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는 부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의 영은 가난을 당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재정을 얘기할 때 나가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거를 상상하라고 그랬죠. 상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분명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리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들은요 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자유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친척들에게 왜 포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 포로의 종류 중에 죄의 포로된 것,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죠. 조상죄. 예,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에는요 분명히 우상 숭배가 죄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시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환경과 미래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 포로에 된 것들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포로된 자,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예,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은 다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방에서 악몽을 꾼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둠이 그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떠나간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죠. 예.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쁜 성품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분노, 미움, 예, 분쟁,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스스로 파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들, 알코올, 약물 중독, 음행, 도벽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벽은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손가락 잘라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 내가 도벽이 심해서, 그리고 나는 카드놀이 이런 거, 나는 그거 없이는 안 되었어. 손가락을 한번 잘라봤는데 소주를 2병 마시고 확 술김에 칼로 잘랐대요. 그런데 그래도 나머지 손가락으로 합디다.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6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포로된 결박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예전에 어떤 포로에 잡혔냐 하면 원망하는 포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댁을 원망하고 사부님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원망의 포로, 남 탓하는 거. 제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대답이 없으신가 우리.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내 탓이구나. 나를 돌이켜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먼저 내려놓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를 흑암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눈은요 자연적인 눈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눈이 있어요. 자연적인 눈은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런데 초자연적인 눈은요 이 영의 눈, 계시의 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보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눈이,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장님이 되었죠. 그래서 사후 세계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눈이 밝아져 눈이 영의 눈을 열게 되고 그것이 계시의 눈이 되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구했던 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도 있대요.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죠. 여기에서 선한 일은 good things예요. good things. 그게 무엇이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능과가 약한 것들을 고쳤었던 그 3대 사역을 이야기하죠. 이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죠. 이 마귀에게 눌리는 이 눌림은요, 첫 번째로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눌림은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영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단지를 모시면은 귀신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와요. 그런 가정에는요 굉장히 후손들이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적인 눌림, 현대인의 모든 병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70% 이상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눌림, 각종 질병이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적, 사회적 제도와 차별로 인해 눌리는 공산주의, 김정은 그곳 같은 곳,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어떤 그런 이슬람의 영에 눌려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떠나보내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지금이 주의 은혜를 전파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이죠. 안식년 7번 77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죠. 희년의 특징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예요. 그러면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곧 복음이에요. 희년이 곧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은 곧 희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6번째, 이제 예수님은 모든 희년의 때에 복음의 시작을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예수님의 시간은 속히예요. 내가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 뭡니까? 복음. 네가 가진 것 뭡니까? 희년.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너는 기도하고 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영혼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내가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